안녕하셨습니까? 배한수입니다. 오늘은 AS 요청이 들어와 있는 것 중에서 아주 굉장히 깊이 있는 걸 하나 다뤄볼까 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는 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인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신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곳에 나오는데, 우선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제두고라도 마태복음과 이 신명기 6장 5절을 비교했을 때 단어가 서로 맞지 않는 이런 일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셨는데 이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써서 인용하셨을까요?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라고 제가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이분이 영어도 열심히 읽으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영어 번역과 한국 번역을 비교해 보면 좀 다르다는 거죠. 왜 영어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한글은 이렇게 번역했습니까? 예를 들면 영어에는 이 단어를 썼는데 한국은 이 단어를 썼다든가, 또는 영어가 이 단어 쓰고 한국어는 이 단어를 썼는데 뜻을 같은 거로 번역을 했다든가, 뭐 이런 질문이 두 번째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이제 질문을 하나 더 보태서 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이분이 질문하지 않은 내용인데, 예수님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신 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나오는데 요 셋만 비교를 해도 서로 다릅니다. 이건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 하나 더 만들어서 세 가지로 답을 해 보려고 합니다. 뭐부터 얘기를 할까요? 쉬운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영어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한글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까? 또는 한글 번역이 이런데 영어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질문을 먼저 답하겠습니다. 둘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둘 다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마음과 뜻, 힘이라는 이 세 글자를 영어로는 heart, soul, strength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두 번역을 비교를 하면 heart, 마음 같은 글자고요. strength, 힘 같은 글자입니다. 그런데 soul, 뜻 다른 글자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예, 두 쪽 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럼 정확한 번역은 뭘까요? 정확한 번역이 없는 거죠. 둘 다 정확하지 않으니까. 정확한 번역은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인 이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숨이라는 글자를 영어는 soul, 즉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고, 한국말로는 뜻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정확하지 않은 번역입니다. 제가 이미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에 목숨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영어로 soul, 한국은 뜻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네페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목숨이 가장 정확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이런데 한글은 왜 이렇습니까는 영어를 기준으로 한글을 비교하거나 한글을 기준으로 영어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히브리 원문을 가지고 비교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영어도 이 soul이라는 글자를 의역을 한 것이고 한글로도 뜻이라는 글자를 의역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상적으로 번역을 하고 바르게 번역하자면 목숨이 맞다. 영어권도 한글 성경도 정확한 번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서로 정확하지 않은 두 번역을 비교하는 건 의미가 적다.
제가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분명히 인용하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문장이 신명기 6장 5절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구약 말씀을 정확하게 인용을 안 하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까지 맞아요. 이까지 히브리 성경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끝에 가서 그만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힘을 다하여라고 히브리 성경이 되어 있는 것을 뜻이라고 말씀하셨다고 마태복음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틀린 단어를 하나 썼을 것이다, 셋 중에. 또 하나는 이것을 기록으로 남긴 마태가 의역을 했을 것이다. 뭐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것을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자기 마음대로 예수님 말씀을 고쳐서리라고는 생각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여기만이 아니라 성경을 인용하는 데가 나오는데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신약 성경에 구약을 인용하는 데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게 각주가 붙어 있죠. 구약에 어디 몇 장 몇 절이다. 찾아보면 어떤 데는 조금 뜻이 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어가 조금 다른 단어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말씀 구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번역을 했지? 아니, 왜 이렇게 인용을 했지? 이런 의문점을 갖습니다. 여러분, 일반 성서를 기록한 기자들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그렇게 인용하셨다,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리고 이것은 과연 혼란스러운 것일까 아닐까 하는 이야기를 먼저 두 번째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정말 구약 성경의 그대로를 옮기지 않았을까? 인용을 하시는데 단어가 다르게 인용하신 것이 맞는가? 맞습니다. 지금 성경대로 보자면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시는데 정확하게 문자 대 문자, 이걸 words for words라고 그러죠. 이걸 한자로는 축자적이라고 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정확하게 인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닌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아니, 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인용을 하셨습니까? 어느 게 더 맞습니까? 일반적으로 원문이 더 권위를 갖죠. 근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번역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용하셨습니까? 라는 여러분 의문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겠죠. 예. 이거 정말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특히 예수님이 이랬다는 거, 이렇게까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미 앞선 성경 바로 알기에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 어디 말씀을 인용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절이라며요. 그거 인용하셨죠?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거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지만 반이 틀리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신명기 6장 5절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시에 구약이라는 게 없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이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확실히 압니다. 구약 성경이 언제 정경이 되었느냐? 경전이 언제 됐냐? 주후 90년이에요. 예수님 안 계실 때예요. 예수님이 활동하실 당시에는 구약 경전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구약 경전의 이름이 타나크라고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토라, 느빔, 케투빔에 줄여서. 이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경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경전을 인용하셨다. 오늘 우리는 경전 대 경전으로 지금 비교를 합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단어로 가지고 인용을 하신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약 타나크가 경전이 되기 전에 왜 모세익을, 선지자익을 시편이라고 불리는 글들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진 모세의 글들, 그것을 재발견하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런 운동이 일어났었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 역사 때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또 사람들이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원동력으로 삼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벌써 시편이라고 하는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일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이것들을 읽고 듣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경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모세익을, 선지자익을, 시편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다시피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니 그 후손들 중에 히브리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적었단 말이죠. 뿐만 아니고 예수님 당시쯤 되면, 그걸 우리가 신구약 중간 시대, 예수님 시대라고 말합니다만은 구약 시대를 벗어난 시대가 되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 로마가 지중해 전체를 관장하는, 통일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의 공동어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공식 언어가 그리스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라 그러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날 때부터 헬라어 말을 쓰는 곳에서 태어난 히브리 후손들이 히브리어로 된 모세익을, 선지자익을, 시편을 읽을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이 모세익을, 선지자익을, 시편을 이들이 알고 읽고 외우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이 알 수 있는 언어로 이걸 번역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그리스어, 헬라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한 말씀 전체를 통칭해서 셉추아진타, 70인이라는 단어를 써서 70인역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아직까지 70인역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여기서 저기서 히브리 말을 그리스 말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 모세의 글이든 선지자의 글이든 시편이든 옮겼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읽고 듣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한 번에 이루어졌을까?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00년 이상의 차이를 두고 몇백 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일 먼저 뭐를 번역했을 것 같습니까? 예, 모세의 글을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토라, 율법이니까요. 그 다음에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번역을 했다는 것을 오늘날 남아있는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들을 연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시대와 지역에 약간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예를 들면 19세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 단어, 20세기가 되어야 나오는 단어, 20세기도 20세기 후반이 되어야 되는 나오는 단어,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연구해 본 결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옮긴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이 한 시대에 어떤 한 집단이나 한 무리에 의해서 번역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여기저기 사본이 있었던 거죠. 모세의 글만 해도 딱 이것이 모세의 글이다 하고
헬라어로 번역한 한 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이 사본, 저 사본 등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히브리어로 된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을 사람들이 읽고 쓰고 했을까요? 헬라어로 된 걸 했을까요? 헬라어로 된 걸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 시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어느 성경을 인용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히브리어로 했을까요? 아니면 헬라어로 된 성경으로 했을까요? 제가 자꾸 성경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아직 성경이 경전이 안 됐으니까 헬라어로 된 말씀으로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과 성경을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성경은 경전화가 된 이유를 제가 지칭하겠고, 말씀은 그 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말씀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예, 헬라어로 된 걸 했단 말입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헬라어로 한 게 한 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사본이 여럿 있었단 말입니다. 자, 우선 사본이 여럿 있었까지 기억해 두시고요. 근데 이 사본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옮긴 이 번역본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 문자 대 문자로 100% 옮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란 건 그렇습니다. 번역이나 통역해 보시면 이 나라에 있는 언어가 저 나라에 반드시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 같은 나라에 사는, 동시대에 같은 나라에 사는 지역 언어들도 방언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뜻은 같지만 다른 단어로 표현해야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번역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그대로 단어 대 단어를 옮긴 것을 축자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words for words. 그러나 이건 말고 뜻은 통하지만 그 단어를 그대로 찾을 수가 없어서, 또는 지금은 그 단어가 뜻이 바뀌어서 그대로 쓰면 안 되어서 다른 단어를 할 때 우리가 의역이라고 그러죠. 의미를 맞춰서 그 당시 언어로 옮긴다. 이걸 번역의 원칙에 있어서는 다이나믹 이코빌런스, 역동적 상관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진 말씀들이 소위 헬라어 번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헬라어 번역본을 인용하셨을 것이다. 그 시대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 번역본은 하나가 아니었다. 또 그 번역본들은 어쩔 수 없이 의역을 한 것들도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 예수님이 히브리어 구약 말씀을 그대로 옮기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그래야 그 시대 사람들하고 소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된 것이라 소통이 되고, 그들이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의역을 하는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더 소통이 잘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인용하신 거, 구약 히브리어 성경 문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왜? 그때는 이미 성경이 아직 없었고, 그때는. 그리고 말씀들,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시편들도 번역이 다 조금씩 달랐고, 그런 것이 존재했고, 또 그대로 옮길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답을 해보죠. 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신명기 6장 5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셨는데 끝에 단어 하나가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추측컨대 아마 틀림없이 당시에 있었던 헬라어 번역본들의 말씀대로 전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나중에 이게 경전이 될 것도 주님은 아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좀 더 정확하게 해 주셔야 후대의 우리들도 이렇게 헷갈리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가 이미 앞서 말씀드렸던 성경 바로 이야기에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여러 시대, 여러 상황에 따라서 여러 언어로 말씀하셨는가에 대한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요 두 가지가 이분의 질문이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를 더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 이것들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의문은 이것을 기록해 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서로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며 봐라 마태복음 이렇게 말했는데 마가복음 이렇게 말 누가복음은 더 그러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만 해도 그래도 마가복음은 끝에 한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썼지만 세 개로 번역하지 않았습니까? 마음과 뜻, 마음과 목숨과 힘, 이것을 마음과 목숨과 뜻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예, 마가복음은 마음과 목숨과 뜻, 여기다가 하나 더 보탰어요. 힘. 왜? 네 개네? 누가복음은요, 마음, 목숨, 그리고 뜻하고 힘을 순서를 바꿔서 힘, 뜻. 여기도 네 개예요.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놓고 봐도 예수님이 세 단어를 써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네 단어를 쓰셨다? 아니다, 네 단어를 썼는데 순서가 다르다? 상당히 경전으로서 손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만 더 붙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느 시간이든지 같은 날 발행된 신문 서너 가지를 사보시기 바랍니다. 사보셔서 이슈가 될 만해서 각 신문이 다 다루는 사건을 비교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 다 기자들이 나가서 취재를 해서 썼습니다. 첫째, 문장이 똑같을까요? 있을 수가 없죠. 두 번째, 관점이 같을까요? 조금씩 또 다릅니다. 그러면 A, B, C 신문이 단어가 틀리고 문장의 앞뒤가 틀리고 관점이 약간 달라졌다고 해서 이 세 개를 다 믿을 수 없는, 이것들은 안 맞기 때문에 거짓말이다 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 사건을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보게 해주는 신문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렇게 보지 못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라는 조금씩 다른 관점과 어휘를 써서, 그러나 그들이 전하려고 하는 것은 같았던, 왜 이것을 한꺼번에 다 그냥 남겨두셨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단어, 똑같은 배열, 똑같은 숫자, 그렇다면 세 복음서 아니라 네 복음서, 요한복음까지 네 개를 남길 필요가 없겠죠.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서로 안 맞네요, 이 복음서끼리 서로 안 맞네요 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위험성을 감수하시고 왜 네 개를 남겼었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 일으키신 하나님의 사건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보다 풍부해서 종합적으로 가장 완전한 뜻에 이르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틀렸다가 아니고, 이렇게 다르지만 같은 주제를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로 하여금 종합해서 무엇을 보라고 하시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왜 다르고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기도 하고 왜 그랬습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를 들면 마가의 관점, 누가의 관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시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건,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 틀리다가 아닙니다. 서로 다르다입니다. 서로 달라서 종합적으로
풍성하고 온전하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살짜리 꼬마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해서 난처해하는 박사 아빠. 박사 아빠의 지력이나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니죠. 이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단어가 적기 때문이죠. 하물며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건을 얘기하실 때 인간의 이런 말, 저런 말,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알아듣게 하기 위한 배려요, 사랑이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팁입니다. 나머지는. 그러면 왜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을까요? 이것도 뭐 질문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 말이 뭘까요? 이걸 저보고 번역하라 그랬으면 전심전력하여 라고 번역했을 것입니다. 전심, 마음을 다하고 전력, 힘을 다하여. 목숨은 없네. 여러분, 전심전력이라는 게 목숨을 다한 거랑 마찬가지죠. 너의 모든 것을 다하여 라는 뜻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놀랍게도 말입니다.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라는 것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많이 나옵니다. 왜? 일종의 관용구입니다. 전심전력하여 너희 가진 모든 것을 합하여 이런 뜻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모세의 글,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전혀 손상시키지 아니하시고 당시 사람들이 더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당시에 이미 유행하고 알고 있는 언어, 번역본 등을 사용하셨다. 또 다른 기자들은 거기 더하여 사람들에게 조금 다른 관점에서 더 풍성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어를 더 보태기도 하고 또 배열을 바꾸기도 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참 묘한 책인 성경이고 성경의 매력이고 성경의 생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영어와 한글이 왜 다르냐, 이거 번역 비교보다는 히브리 성경을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가 하는데 관심을 두시는 일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의미에서 정말 번역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